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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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전체 1절에서 37절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피난입니다. 내용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전에 14장 13장에 보면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하고 외할아버지 나라인 그술에 도망쳐서 있었어요. 14장 내용 보면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노예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죠. 정욕으로 취하고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내쫓는 그런 내용이 아주 정말 뼈아프게 기가 막히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굽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내어 쫓아버리죠. 그리고 죽이고 13장 34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화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일어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장이 끝이 나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서 숨어 사는 그런데요. 14장에는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향하는 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32절에 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내게 보내 너로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가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나았으리다.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다윗 왕이 압살롬을 만나지를 않아요. 얼굴을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거죠. 맏아들을 죽인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형식적으로 그 인정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만 했을 뿐 15장 1절에 그 후에 입맞춤을 받은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두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진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어때요? 의도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그 내용입니다. 13장, 14장 내용이. 그리고 오늘 15장.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하고 외할아버지 나라인 그술로 도망을 쳤고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자 요압 군대장관이 나서서 중재를 해서 압살롬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일이 아닌데 차라리 그 술에 있을걸. 압살롬은 음모를 이제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전차와 말과 50명의 군사를 뽑아서 자신의 주변에 우선 세우고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 성문으로 향하는 길가에 섭니다. 백성 중에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들어오고 하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중간에서 내가 어느 성 출신이냐 이렇게 묻고 무슨 일인지 물어서 그를 위로해줘서 마음을 훔쳤다, 환심을 사는 거죠.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말하죠. 헤브론에 가서 야훼께서 서운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옵소서. 헤브론으로 보내달라. 왕의 종이 그숲 땅에 살 때 야훼께서 저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해주시면 제가 야훼를 섬기겠나이다 하고 서운했었습니다. 다윗이 평안히 가거라고 허락합니다. 압살롬은 일어나 헤브론으로 떠납니다.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두루 첩자를 보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곧바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해라, 외치라는 거죠. 압살롬은 교묘하게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을 초청해 제사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반역인지도 모른 채 제사에 참석했다가 졸지에 반란 세력에 가담을 하게 되고 압살롬은 다윗의 책사 중에 한 사람인 길로 출신 아히도벨을 포섭해서 자기의 책사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에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고 압살롬의 추종자들이 늘어가죠. 누군가 다윗에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던 모두 신하들에게 여기서 우리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지금 당장 떠나자. 그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두렵구나. 왕의 신하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왕의 종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주 왕께서 하라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켜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자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요. 모든 신하들이 왕의 옆에서 걷습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다윗의 군사였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특히 600명의 가드 사람이 다윗 앞에서 행진해서 가는 모습이 나오죠. 14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어라 종도 그곳에 가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28절에 다윗이 결국은 법궤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메어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내게 그것들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손에 맡기죠. 온 백성들이 지나갈 때 나라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어요. 왕은 기드론 골짜기를 먼저 건넜고 온 백성은 광야길로 향해 나아갔다. 사독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도 그와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죠. 아비아달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내 두 아들 곧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너도 돌아가라.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리에서 기다리겠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책사인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수하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하죠. 그러자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이 산꼭대기에 도착했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들고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오죠. 다윗이 내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라. 내가 전하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이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거기서 나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왕궁에서 듣는 소식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해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충성된 사람과 불충한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불충한 사람 제일 먼저 압살롬이죠. 원수를 갚기 위해 형을 살해했어요. 그것부터 죄입니다. 압살롬은 동생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나중에라도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했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반성과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용서와 용납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반역을 꾀하죠. 압살롬은 불효자였고 불의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칠 생각도 없고 오로지 왕의 자리를 욕심내는 악인이었죠. 그에게는 충성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데만 충성된 사람이었다. 두 번째 불충한 사람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은 당대 이스라엘의 가장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계략을 세우면 반드시 성공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고 칭찬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이도벨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윗과 결별하고 다윗의 곁을 떠나 고향에 내려갑니다. 혹자는 그렇게 추측하죠. 바세바가 아이도벨의 손녀였기 때문에 아이도벨은 자기 손녀가 다윗 때문에 불행을 당하자 원한을 품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선 것은 불충이었습니다. 설사 아이도벨이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불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꾀하는 것은 불충한 일이다. 로마서 13장 1절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가정에서는 남편, 아버지, 직장에서는 상사, 사회와 국가에서는 대통령,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이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겠죠. 충성된 사람들을 봅니다. 첫째는 다윗이죠. 압살롬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교 앞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 해도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반란 세력을 진압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위 자리 때문에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피가 흐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왕좌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떠났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한마디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델이 예루살렘 성막에는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오죠. 다윗은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야훼 앞에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왕의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언약궤를 아마 모시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승리의 보증수표 같은 믿음을 가졌던 그때 그 사람들의 문화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감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합당하게 여기신다면
반란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언약궤 하나님을 다시 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처럼 다윗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충성된 사람입니다. 필요한 것들 잘 챙겨가지고 그들의 제사장으로 연락한 삶을 누리면서 압살롬에게 붙어야 했어요. 안락한 삶을 누리려면. 그러나 그들은 불의한 자와 연합하는 것보다 고난이 있더라도 의로운 다윗과 함께 하겠다 결심을 하죠.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다윗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었다. 세 번째 충성된 사람은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대세가 압살롬에게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윗을 따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며 길을 가자 그들도 다윗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다윗을 따르죠.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번째로 이방인 출신 다윗의 근위 부대입니다. 그들은 그렛사람, 브렛사람, 가드사람이었죠. 그들 중에 대장은 가드사람 이때였어요. 그들도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릅니다. 이방인들 그들이 자신 때문에 곤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랐죠. 다윗은 유대인을 귀하여 사는 것도 힘든데 자신을 따라오면 고생할 것 뻔하다. 그래서 이때에게 압살롬의 수하에 들어가 평안하게 살라 명령하지만 이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죠. 21절입니다. 야외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좀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충성된 사람. 다섯 번째 후세입니다. 후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도망치던 중에 다윗을 맞이하죠. 다윗이 당한 일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면서 다윗을 영접하고 위로해 줍니다. 다윗과 함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겠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다윗이 당한 일을 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면서 다윗을 영접하고 위로해 줍니다. 다윗과 함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겠다는 뜻이죠. 후세는 책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후세로 하여금 압살롬 왕자 편에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릴 방책을 삼기 위해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체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목숨을 걸고 적의 소굴에 들어간 거예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대로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불충한 사람들과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펴야 합니다. 먼저 불충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몰라요.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종하고 불충하여 공중으로 추방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죠. 불충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은 다윗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조급하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셋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과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을 자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녀가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에 충성하기를 원하셨고 직장에서 상사에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와 국가에서 위정자들과 대통령에게 충성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나라의 왕,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탄핵하기보다는 조용히 기도해주는 그러한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화합할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대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